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중이 주께로 확정되게 하시고 종의 부족하고 죄 많은 입술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 뒷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또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교인 수가 150만 명인데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예식서가 있는데요. 그 예문에는 장례가 났을 때, 출산했을 때, 이사했을 때,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이런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미연합감리교회, 우리가 미국에서 감리교가 전래됐기 때문에 미연합감리교회 예문하고 비슷한데 연합감리교회 예문에는 있고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문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장례식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교인들의 장례식이 아니고 교회 건물에 대한 장례식, 그 예문은 저희 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문에는 없지만 미국 연합감리교회 장례 예문에는 교회 장례식 예문이 있지요. 몇 년 전까지 제 동생인 한명선 목사는 미국 뉴저지에서 감독의 명령에 따라 백인교회 2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의 생활비를 대는 버나스빌에 있는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고 주일 오전에 그 예배가 마치면 차로 한 40분 가서 글래드스톤이라는 지역에 작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저도 동생 집에 들렀을 때 그 교회에 들러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른이 10명이 채 모이지 않는 그 100년은 넘은 그런 백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심부를 하다가 미국 감리교회는 파송제죠. 그래서 한명선 목사를 한인교회로 파송하면서 버나스빌 교회는 담임자를 모시게 됐지만 거기서 40분 떨어진 더 작은 교회에는 거기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려줄 목사가 없는 거예요. 장고 끝에 그 교회가 이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3년 전에 한명선 목사가 한인교회로 옮겨가면서 그 교회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교회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지방 감리사를 모시고 진행되었던 장례식의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사께서 오셔서 집행하는 그 예배 동안에 먼저는 그 교회에서 결혼했던 사람들,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던 사람들,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추모하는 순서를 가지게 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100년 동안 사용하셨군요, 그렇게 서로 기억을 했고요. 목사의 설교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예배가 끝났을 때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먼저 감리사가 예배당 중앙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앞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담임자가 십자가를 떼어서 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세 번째로 그게 회중 대표가 여기 초가 켜져 있는 채로, 촛불이 당겨져 있는 채로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죠. 다 나가게 되면 감리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100년 동안 미연합감리교회 건물로 사용되던 이 건물이 이제는 더 이상 성소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에서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한 목사도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매주일 본교 예배 마치고 1시간 동안 달려와서 만났던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 교제도 생각나고 그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겠죠. 그 교회 교인들은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요한 침묵 위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아까 했던 찬송,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하면서 그 예배를 마쳤다고 그럽니다. 성경책이 먼저 나간다는 건
그 건물에서 말씀이 떠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요. 십자가가 나간다는 건 더 이상 그 건물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건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촛불이 나간다는 건 성령님의 임재가 그 자리를 떠난다는 의식이겠지요. 그동안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고 교회를 교회로서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에 참 비참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의식 또는 예식은 의례는 상징입니다. 나는 미연합감리교회가 그 의례를 하는 이유는 교회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 십자가, 당겨진 촛불 이거 없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교회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성경책, 십자가, 촛불 다 가지고 나갔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거든요. 100년 전에 그 글래드스톤 교회가 세워질 때 머무실 곳 없는 정처 없이 떠도는 불쌍한 하나님을 잡아서 그 교회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0년 동안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일반 건물로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주사기로 빼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공동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이제는 여기 예배하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로 살겠다는 결단이 거기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남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각자 다른 의견들을 내놓는데 먼저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좋은 기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딜하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인데 본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기도의 첫머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같은 분 안 계시고 아래로 땅에도 역시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조금 기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성전을 보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할 거다. 내 말 가운데 있으면 너는 영원한 왕이 될 거다 하신 말씀, 약속, 그걸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약속하셨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분명히 여기 당신의 왕위를 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거 잊어버린 거 아니죠? 확실하게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논리적으로 또는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열정적으로 또는 아주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좋은 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좋은 기도로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들이 거기서 많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그 백성을 다 죽일 거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다시 백성들의 소원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 백성을 430년 종살이 끊어내셨을 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건 이전에 하신 말씀을 번복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오늘 솔로몬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여기서 복 받겠다고 하신 거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확실하게 지켜주실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겠죠. 둘째가 이제 5학년인데 요즘 애들 장난감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대형마트에 한번 가자 이 소리 잘 못하겠습니다. 가서 그냥 아빠 이거 사주세요 딱 집는데 웬만큼 괜찮은 거는 5만 원, 또 좀 큰 거 하나 집으면 10만 원 이렇거든요. 장난감 값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섣불리 가자 이렇게 못하고요, 가더라도 10,000원 이내, 20,000원 이내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거든요. 가자.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하는 소리는 가자 그러면 아버지 가요. 왜? 이렇게 말하든지, 네가 지금 나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라 이거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혹은 안 돼? 제 아들이 하는 질문, 대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랑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요. 언제 약속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귀찮은 마음에 그래 나중에 한번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들에게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단다, 아니면 그때는 농담이었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가자고 했으면 아이를 바로 키우는 것은 아버지 약속을 번복하는 것 대신 지갑이 좀 얇아지더라도 거기 가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아빠 간다고 했잖아요. 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혹시 그 말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지키려면 좀 확실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분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지은 거 보시고 여기 이렇게 복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본문을 비약하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솔로몬 전체 인생 마지막이 실패작이었음을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틀린 소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논란이 있는 기도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가 이어집니다. 27절을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저희 교회가 국내 11개 교회를, 해외 30개 교회를 짓고 봉헌했습니다. 물론 감독님이 그전에 다 봉헌 예배를 다니셨습니다만
2012년부터 제가 보온 예배를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원주민 마을에서 이 성전이 제일 아름답네요. 하나님, 이 고장에서, 이 시골에서 이 성전이 제일 탄탄한 건물이네요. 그러나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건축한 이 전에 주님 갇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그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은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구절이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지금 우리가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 본문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욕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비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어떤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라기는 주님, 이 성전에서 올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눈물로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살아가는 복된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요즘 제가 가는 곳마다 소위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하시는 분들이 말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모임이잖아요. 동창회, 친목회, 산악회, 국회 모두가 다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보이지 않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저기 교회 있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 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그저 입 달린 사람들마다 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어떤 외침 뒤에 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교회들 간에 전쟁만 있는 거죠.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요즘 교회들마다 뭐가 유행이냐면 건물 안 짓고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하는 게 유행입니다. 저는 그 일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짓느라고 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건물 짓느라고 예사빚 10억, 20억씩은 우리 정도 규모 되는 교회들은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 장례식만 안 한다 뿐이지 더 이상 교회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누구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건물 짓습니까?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벽돌 한 장 올리는 그거 나쁜 일입니까? 모든 교회가 다 건물 없애고 강당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건물 팔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암송하신 분들하고 2박 3일 동안 일본 나가사키에 다녀왔어요. 나가사키에 가니까 26인의 캐톨릭 성인들을 그분들 순교한 건데 마리아 이름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신 분들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기 12살, 13살짜리 아이들도 있어요. 26명의 교토부터 나가사키까지 그 신칸센 타고도 10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 거리를 한 달 동안 걸어서 와서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가렸느냐? 예수님 상을 가운데 놓고요, 그 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거 못 밟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못 밟고 주저주저하면 기독교인으로 구분해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는 걸 용서하십시오. 제일 신앙이 좋은 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상을 밟지 않고 순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그러나 처자식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눈물로 밟고 지나갔어요.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배교자입니까? 일단은 배교자로 보이지만 그 두 번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좋은 건, 거기 안 지나간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 보고 배교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고요. 제일 나쁜 건 그 지나간 사람들이 안 지나간 사람들에게 답답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말씀 하라는 건지.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걸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생명 던지고 시간 던지고 물질 들여서 벽돌 한 장 올리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헌신하지 못함,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부끄러워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살려야 할 책임들을 외면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너는 그래서 틀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교회에 나와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100년 된 교회고요. 제가 재작년에 100주년 기념 설교 준비하면서 1953년도에 영국 군들이 땔감이 없어서 우리 교회 기둥을 뜯어다가 이렇게 땔감으로 뗐다고 그래요. 그리고 피난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여기 와보니까 애써 지은 그 예배당에 기둥만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그 기둥 붙들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그렇게 해서 자기 집 먼저 짓기 전에 예배당 와서 벽돌 올리고 일하고 노력하고 눈물로 여기에 땀과 피를 쏟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어온 겁니다. 그 예배당 무너진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무너져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어온 게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에서 하나님 같이 계시겠습니까? 그 솔로몬도 알아요. 그러나 솔로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단에서 예배하고 이 제단에서 참회하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는 예배당이 바로 그 예배당인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엄청난 환란을 허락하셨는데, 그 환란 중에서 다윗은 그 완벽한 권력을 가진 분이거든요.
희생양 딱 만들어서 희생양 처리하면 자기는 오랫동안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윗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리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그 통회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너무 교회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시간 드리는 것도 남는 시간, 재물 드리는 것도 남는 재물, 이런 거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이어오신 게 아니고 정말로 눈물로 제단을 사랑하면서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가며 성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실수 많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물 안 짓고 강당에서 예배한다, 좋은 일이지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나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갱신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짓는데 무슨 목회 노력을 전력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명령하셨지요. 우리의 전 세대 목회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음성은 이 첨탑 위에 벽돌 하나 더 쌓는 거 아니고 흩어져서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가는 무형의 교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고 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넓히고 건물 올리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는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의 한 교회 장례식 풍경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칠게요. 새 목사가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기 전에 각 마을들을 방문합니다. 그게 본래 잘 예배드리던 교회거든요. 100가정 이상을 방문해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 알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갔는데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간지에다가 크게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일 11시에 이 교회는 장례 예배를 합니다. 교회 장례 예배. 행사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앞에 관을 넣고 꽃을 장식하고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장례식 마지막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조의를 표해 주십시오. 그렇게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씩 꽃을 들고 나와서 그 관 앞에 섰다가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고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모두가 다 조문을 했다고 그래요. 관뚜껑 안에 뭐가 있어요? 큰 거울이 거기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려고 거길 들여다보니까 누가 죽었나? 자기가.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는 거는요, 내가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목사가 문제라는 거고요. 그렇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할 동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죠. 손가락 펴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보이는 교회, 아름다운 제단, 서정제단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교회 부흥이 정체되었다면 그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 원의원님 계셔서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죠.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때 서정이 땅뿐만 아니라 평택 땅,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고요. 이제는 한 글자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는 조금 안 좋잖아요, 어감이.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옆에 분들에게 마음은 당신이 여기 계셔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서정교회로 묶어주시고 우리 헌신과 사역을 통해 참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복된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지켜나갈 때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